정지용 시 중에 그의 반이라는 시인데, 정지용이라는 사람이 모더니스트이긴 한데 여기서는 절대적 대상, 그게 바로 신인데 신을 그라고 지칭하고 그의 반이라는 제목의 시를 짓게 된단 말이야. 이 얘기는 그라는 절대자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존경, 숭배, 그리고 묵도라고 했으니까 말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정신적 가치를 찾고자 했다, 종교적으로 귀의하고 싶었다라는 정지용의 어떤 종교관이 집약되어 있는 시라고 보면 돼. 아까 얘기했는데 절대자 그는 경외심의 대상, 존경하는데 두려워하는 건 벌 받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야. 그걸 경외심이라고 하는데 경외심의 대상이고 또 숭배, 경배의 대상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숭배하고 경배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고,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절대자 그를 형상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란 말이야. 자, 그럼 시 한번 볼까? 내 무엇이라 이름하리 그를, 이렇게 됐어. 내가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일까? 그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도치법이지. 내가 그를 무엇이라 이름하리. 원래는 일반적인 어수로 그런데 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를 뒤로 뺐네. 그래가지고 그는 절대적 존재, 위대한 존재를 말하는 거고, 특히 나에 대해서는 그런 절대적이고 위대한 대상이다라는 경외심, 함부로 이름을 지어 부를 수 없을 정도의 대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일행은 도치법과 서리법으로 표현법을 해서 고결하고 위대한 존재인 그가 바로 신이란 말이야. 절대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름을 함부로 붙일 수 없을 정도야. 나의 영혼, 그 안에 고운 불이라고 그랬지. 나의 영혼이 있어. 자, 화자의 영혼이단 말이야. 그 안에 고운 불이야. 이거 지금 고운 불이라는 건 화자의 영혼 안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게 그게 바로 불이란 말이야. 그 절대적 대상 그가 바로 나의 영혼 속에 있는 불이란 말이야. 공손한 이마에 비추는 달이 기도해. 공손한 이마, 공손한 태도라고 얘기하는 건데, 공손한 태도에 비추는 달이 기도하다. 달은 깜깜한 밤에 환하게 떠서 어둠을 밝혀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귀하고 숭고한 존재라는 뜻으로 달을 갖다 쓴 거야. 이렇게 반점 연결된 거니까 열거법이네. 그리고 그는 불, 그는 달, 이런 거는 은유법이야. 나의 눈보다, 비교법 나왔네. 나의 눈보다 값진 사람이 바로 절대자 그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보다, 나의 가장 소중한 눈보다 더 값진 게 바로 그 절대자라는 뜻이 되겠지. 그 다음, 바다에서 솟아올라 날개를 떠는 금성. 금성은 저기 있는 새벽별이잖아, 그지? 쪽빛 하늘에 흰 꽃을 달고 사는, 원래는 단인데, 시적 고용이지. 흰 꽃을 단 고산식물. 자, 생각해봐. 금성? 새벽별이라고 그랬어, 그지? 근데 어디냐면 바다에서 솟아올랐대. 날개를 떤대. 이건 화리법이라고 해도 돼. 날개를 떠는 금성. 그만큼 고귀한 존재인데 가까이 둘 수가 없어. 멀리 있단 말이야. 두 번째, 쪽빛 하늘에, 시각적이야. 역시 모더니즘 시인답게, 모더니스트답게 시각적인, 감각적인 게 많이 나와. 쪽빛 하늘에 흰 꽃을 달고 있는 고산식물처럼 가까이 하기엔 멀리 있는 고귀한 존재가 바로 그다. 쪽빛 하늘의 흰꽃, 이건 시각적인 어떤 대조를 말하는 거야. 여기서 쪽빛에 만드는 흰색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래서 여기 지금 바다에서부터 고산식물까지 두 줄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고귀한 존재 그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나의 가지에 머물지 않고, 나의 가지에 머물지 않는데, 그러니까 내 옆에 가까이 할 수가 없어. 나의 가지에 머물지 않고 나의 나라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야. 이게 거리감인데, 일종의 거리감인데, 화자는 지금 절대적이고, 아까 나왔었지. 바다 위의 금성, 쪽빛 하늘의 고산식물이라잖아.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야. 어려운 존재라고. 그러니까 나의 가지에 머물지 않고 나의 나라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 절대자의 어떤 절대자에 대한 거리감을 얘기한 거다. 너무 위대하니까 평범한 우리하고는 수준이 달라. 멀리, 높이 이렇게 떠 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홀로 어여삐, 스스로 한가로워, 항상 먼, 시청을 또 났어. 자, 홀로 어여뻐, 스스로 예쁘다고, 스스로 자취말광이야, 스스로 한가로워, 혼자서 다 여유롭게 지내. 항상 멀리 있는, 이 위에서 말한 화자와 절대자의 거리감을 얘기하는 거야. 항상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그고요. 그는 위대하고 가까이 하기에는, 범접하기에는 힘든 존재다, 그런 얘기야. 나는 사랑을 모르노라. 또 도시법 나왔네. 오로지 수구릴 뿐. 난 사랑을 몰라. 왜? 항상 경배하고 순종하고, 수구린다는 게 그거야. 순종적 의미를 말하는 거야. 존경하고 숭배하고, 때없이 가슴에 두 손이 여미어지고, 경건하게 순종적 자세. 자, 뭐 하는데? 몸을 숙이고요. 항상 때없이니까 항상 가슴에 두 손을 여미어지는 경건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건 순종적 태도를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 두 손이 여미어진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도하는 거야. 절대적인 그를 대상으로 삼고 기도하는 게 두 손이 여미어진다. 기도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다. 바로 위에 줄은 도치법이라고 해서 나는 오로지 수구릴 뿐 사랑을 모르노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도치했단 말이야. 순종적 자세를 강조한 거야. 수구리는 거. 구비구비 돌아 나간 시름의 황길 위. 자, 그럼 구비구비 돌아나가면 시름이라는 게 이게 방황이고 고통이란 말이야. 방황, 시름, 갈등, 이런 것들이
황혼길 위에, 그럼 화자는 지금 늙었네. 황혼길이 시간이 한참 지나간 거야. 황혼이면 해가 지는 거니까 화자는 지금 한참 동안 방황하고 갈등하면서 시간이 지난 거지. 그 위에 나라고 있잖아. 나를 설명한 거지. 주편은 바다 이편에 남긴, 자, 바다 이편에 남겨졌대. 누가? 화자가. 그러면 바다 저편에 누가 있는데? 절대자 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거리감을 나타내는 동시에 나는 이편의 바다에 국한된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자인 그하고 나는 같은 세계가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속한 나의 삶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편에서 머물고 있다. 하지만 절대자인 그는 저편에 있다. 그러니까 나와 화자인 나와 절대자는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그걸 시각적으로 바다 이편에 남겨지게 나고요. 절대자는 바다 저편에 있는 존재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결국은 화자는 지금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나이를 먹었단 말이지. 세월이 한참 지났으니까 절대자에게 뭔가 숭배하면서 뭘 구원을 바라고 있는 거지. 나를 구해 주십시오. 구원. 아니 나의 갈등과 번민, 그러니까 번민이라는 게 마음속에 어떤 고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구원의 기도를 드리고 수그리고 순종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야. 그의 반임을 고이 지니고 건너라. 자, 그의 반임을. 그럼 그의 반이라는 건 절대적인 거지. 절대적인 거지. 결국은 그의 반이라는 얘기는 내 것에, 화자의 것의 절반은 그의 것이란 뜻이야. 그의 반이 바로 나고요. 나는 그러니까 그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게 화자고요. 절대적 존재. 그 화자는 그 화자를 존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란 말이야. 결국은 이게 지금 절대자에 대한 맹신이고 존경이고 숭배고 경외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의 소유가 있다면 그 절반은 그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화자를 존재하게 하는 중요한 대상 바로 그라고 보면 돼. 그만큼 절대적 존재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그지? 화자는 그의 반에 해당되는 거고, 화자는 그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고요. 화자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그의 존재는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화자의 절반은 그의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화자는 또 이런 것도 있어. 그의 반이 된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 자긍심이라고 하지. 그리고 마지막에 황혼길이라는 건 나이를 먹었단 말이야. 이런 고통과 갈등 방황을 구원해 줄 것은 절대자 그밖에 없다. 구원을 얻으려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순종적이지요. 화자는 절대자에 비해서 미미한 존재지요. 화자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숭배하고 있죠. 그가 있어야 화자는 존재하지요. 그 다음에 그의 반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죠. 자긍심을 가지고 있지요. 결국은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절대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려면 화자 같은 인간들은 순종하고 기도하고 해야 된다. 그런 뜻이야. 자, 여기 도치법 첫 번째 줄에 내 무엇이라 이름하리 그를, 이 도치법이라고 해서 이건 그를 강조한 거야. 그 다음에 십행 하면 나는 사랑을 모르노라 오로지 수구릴 뿐을 강조한 거지. 그래서 결국 순종하고 경배하고 순종적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게 그 도치의 강조야. 알았지? 자, 그럼 이 시의 특징을 한번 잠깐 정리해볼까? 이 시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도치법을 사용했어. 그래서 일행처럼 절대자를 강조하거나 십행처럼 순종적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서리적 표현 나오지. 서리적. 내 무엇이라 이름하리 그를. 이름할 수 없어. 범접하기 어려운 존재야. 존경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를 빗댄 표현. 아까 은유도 나왔는데 여러 가지 있지. 나의 영혼 안에 고운 불. 그는 불이야. 공손한 이마를 비추는 달. 그는 달이야. 나의 눈보다 값진 사람이야. 이라고 했지. 바다에서 솟아올라 나래치는 금성이야. 누가? 그가. 쪽빛 하늘의 흰 꽃을 다른 고산식물이야. 가까이 하기에는, 범접하기에는 너무 위대한 존재 그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나온 것들이 모두 은유법이고, 은유법 간단하게 하면 불, 달, 이, 그 다음에 금성, 고산식물, 이게 다 그를 말하는 건데, 전 비유적인 거니까 앞에 부분의 내용도 함께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그 다음에 시적 허용이 두 번 나왔지, 그치? 다른 고산식물, 단, 먼이 아니라 먼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모더니스트답게 감각을 동원했는데 주로 시각적이지, 그치? 그 다음에 거리감을 나타내는 이편, 저편, 이건 시각적으로 거리감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감각적 이미지를 동원했다. 그 다음에 그는 어떤 존재야? 위대해, 고결해, 범접할 수 없어. 우리하고는 달라. 이 편이 아니라 저 편에 있는 거야. 달처럼 환하고, 그 다음에 그냥 불처럼 내 영혼의 핵심이 되는 게 바로 그란 말이야. 알았니?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시인, 모더니스트 정지용의 시고요. 자, 형상화시키는 게 감각을 통해서 형상화시키고 비유를 통해서 형상화시킨 게 특징이라고 보면 돼. 이 시는 독백적 어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교의 귀의라고 했으니까 종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순종하고 기도하는 내면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 누구에 대해서? 절대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독백적 어조, 경건한 분위기 느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나온 건 선생님 다 이야기했으니까 그 황혼이라는 거. 자, 황혼길이라는 건 인생의 세월이 많이 지났다는 뜻이고, 화자는 지난날 그에게, 절대자에게 기도하면서 믿지 못하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절대자에 비유해서 갈등과 방황과 고뇌와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나고 싶어.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어차피 나는 허자는 절대자 그의 반은 절대자의 것이니까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응?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의 반임을 고이 지니고 건노라. 건노라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얘기고, 그의 반이면 나의 주인이 그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자긍심이 바로 그거야. 그의 반이 돼도 나는 좋다. 자긍심. 신에게 속한 존재니까 자긍심. 그리고 지니고 건노라. 여기는 의지적 표현이란 말이야. 그를 내 마음속에 지니고 나는 끝까지 갈 거야 라는 의지적 표현이고, 그 다음에 그에게 속한 나는 자긍심, 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게 마지막 줄에 그의 반임을 고이 지니고 건너라. 자, 이게 그의 반이라는 시였다.